오늘은 말라기서를 통해서 성경에서 11조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오늘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11조를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11조를 하지 말라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알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를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말라기서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으로는 다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워낙 깊지 않습니까?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 사건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두 번을 나누어서 11조에 대한 정리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라기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예,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말라기서 1장부터 살펴봐야만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살펴보지 않고 말라기서 3장에 이 11조 하면 하나님이 쌍순들로서 창고에 복을 쏟아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테스트를 해보아라, 시험까지 해보아라 말하면서 11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1조 헌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한국 교회도 그렇고 노마 카톨릭도 그렇고 아주 부유해요. 부자입니다. 11조를 나누지 않고 독식을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11조는 율법에 속한 거니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11조가 율법에 속했으니까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한다라고 한다면은 율법에는 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이나 또 쪽이 갈라졌으되 되새김질 하지 않는 짐승이나 되새김질은 하되 쪽이 갈라지지 아니하는 짐승은 부정하다라고 말하면서 먹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양이나 소는 되새김질도 냠냠냠냠 하잖아요. 그리고 쪽도 갈라졌잖아요. 이 쪽이 갈라졌다 의미는 성과 악이 갈라졌다 의미고 죄와 의가 갈라졌다는 의미고 비진리와 갈라졌다는 의미고 세상과 분리됐다는 의미고 그죠? 되새김질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김질을 해서 묵상을 하면서 길을 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정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결한 짐승이라는 것이고요. 쪽은 갈라졌으되 돼지처럼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율법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 하시니까 먹지 말아야 돼요.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까? 11조는 율법에 속했으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은 돼지고기도 부정한 짐승이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실 때 완전한 제사를 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휘장을 들척거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했던 지성소에 아무나 나가면 다 저주받아 죽는데 신약은 누구나 하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희생의 피를 흘려 주실 때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율법을 완전히 주님이 이루셨다는 건데 율법을 이루셨으면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 아래 있게 되면 저주를 받지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그 말 아닌가요?
너희들이 율법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항상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하였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을 이뤘기 때문에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하지 말라 했는데 그 율법을 다 이뤘으니까 살인해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도둑질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율법을 주님이 이루신 목적은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전에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고 온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면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도 있고 온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런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의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머물게 되면 성령이 머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에 속했으니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무작정 던진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자, 11조에 관한 메시지를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자, 11조를 내지 마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는 11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는 정말로 기가 솔깃한 그런 메시지죠. 아니 그 말 자체가 속징한 거예요. 아니 11조 내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세금 내고 살지 말자, 세금 내지 말자라고 하는 말처럼 속칭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교육의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근로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4대 의무잖아요.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고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한민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거든요. 대한민국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11조를 하면 안 되지요. 거듭도 안 났는데 거듭도 안 나지 않는 사람한테 주님이 11조 하라 했겠어요. 그런데 11조의 개념은 신약에는 우리 온 몸 전체를 주님이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온 몸을 드리는 것이 11조인데 아니 지극히 열의 하나 10분의 1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서 전부를 드려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11조를 해야 하는 것인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캐나다도 10,000불을 받게 되잖아요. 세금으로 4,000불을 떼가요. 쉽게 말하면 100만 원을 받으면 40만 원을 떼간다는 얘기예요. 1,000만 원을 받게 되면 400만 원을 세금으로 뗀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살다 보면은 받는 게 더 많아요. 혜택이 더 많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더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조금 아까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받은 혜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낙원을 회복해 주셨고 그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숨 쉴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아가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혜택을 누린 것만큼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네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서 사업체가 번성케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만 많은 돈을 벌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가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돈 달라는 거 아니고 11조 받아자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니지만 천진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겠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원하는 거지요. 마음이 물질 있는 곳에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이 있으면은 보물을 주님 앞에 하늘 창고에다 쌓는 거죠. 도적이 없는 곳에다가 하늘 창고에다가 보물을 쌓아야겠지 않았습니까?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도적이 구멍 뚫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돈이 필요해서 주님이 그런 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시민답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보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11조를 내는 행위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행위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하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으므로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을 내보여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보이는 것이죠. 내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보이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11조보다도 더 억만 배 소중한 것을 내놨어요. 자식을 내놨어요. 자식을. 이삭을 달라니까 이삭을 내놨잖아요. 아브라함 시대는 족장 시대 아닙니까? 은혜 시대예요. 율법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멜기세덱한테 11조 내는 거 보세요. 율법에 속한 거니까 율법적인 11조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은혜 시대에 속했던 아브라함이 11조 낸 거, 그 은혜 시대에 냈던 11조,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내야 할 11조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언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 걷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고 내가 시민된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정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지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 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게 바로 이 예언이 마태복음 15장 8절인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저희들이 입술로 나를 경외하는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그러는 것인데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어요. 꼭 절간에 가서 절을 보고 뭐 부처님한테 절을 해야만 우상 숭배인가요? 제사상이고 절을 해야 우상 숭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골로 3장 5절에 나온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귀에 솔직히 다겠어요. 다 사람들이 돈 사랑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11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마음을 요구하셨지 당신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돈을 좋아합니다. 돈만 있으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돈이 없어서 궁색하고 돈이 없으니까 대우받지 못하고 그래서 돈이 원수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도 돈이 원수라면서 또 다른 한 마음 한구석에는 돈이 10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돈을 찾아서 헤매이고 돈 때문에 싸움질하고 돈 때문에 칼부림으로 형제끼리 싸우게 되고 돈 때문에 원수되고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형제와 형제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러지 않나요?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한진그룹이라든가 친구와 친구 사이의 관계가 다 뻐그러지고 어그러지고 모든 것이 돈 때문에 함용하지 못하고 불행해지는 것이 돈의 이유가 아닌가요? 돈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많은 가정이 망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11조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얼마나 달콤한 소리입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굿사운드 아닙니까? 굿사운드. 좋은 소리잖아요. 듣기 좋은 소리다. 육신적으로 11조 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그건 율법에 속해 있는 거다. 11조 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아주 좋은 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돈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했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됨이니라. 1만 가지 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돈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은 저주하셨습니다.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창세기 3장 14절이잖아요. 뱀이 흙을 먹나요? 성경은 뱀에게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말하는 뱀을 일컬어서 정신토록 흙을 먹으라는데 창세기에 말하는 그 뱀은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말하는 거고 용의 다른 이름이 옛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며 결박당할 놈이에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그 옛뱀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뱀에게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라 이 말은 흙에 속해 있는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을 뱀이 지배하고 산다는 거예요. 뱀은 그 불신자들을 지배하고 살아라. 그래서 오늘날 모든 불신자들, 거듭나지 않는 땅에 속한 사람들을 뱀의 지배권 아래 있잖아요. 뱀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흙이잖아요.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흙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뱀이 그 흙을 먹고 사는 거예요. 흙들이 벌어다준 돈으로 제사 지르면 영광 다 가로채고 절하면 영광 가로채고 다 뱀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들을 지배하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뱀은 깨우락지라든가 작은 토끼라든가 꽁이라든가 개구리라든가 메뚜기를 날름날름 살아있는 것만 먹지 흙 먹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뜻이 담겨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하는 거고 흙의 소산물을 사서 먹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돈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했는데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돈이 있어 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돈 하겠지만 진실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배가 신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이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떡으로 사는 거예요. 떡으로 살려면 떡 사 먹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자연스럽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되는 거예요. 돈의 신이 만몬신 아닙니까? 만몬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평생토록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여러분들의 신인 줄 믿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보 3장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결국은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어떻게 신합니까? 배가 고프면 정확하게 신호를 보낸다니까 배고프다라고. 그러면은 그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빵을 사 먹든지 음료수를 사 먹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없이는 못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 없이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주의 말씀을 들어야 살 거 아닙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살 거 아닙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영생의 떡이 되는 말씀을 먹어야 영생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사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사는 거예요. 돈 벌어서 맛집 찾아 헤매이고 재미 찾아 헤매이고 즐거움 찾아 헤매이고 그러는 것이죠. 그게 돈이 주는 짜릿한 맛 아닐까요? 돈이 주는 그 달콤한 맛, 짜릿한 맛, 그 맛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돈 추구하다가 죽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소망 있는 사람은 11조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도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입니다. 11조라는 것도 악구하면서 신약은 전 재산을 드리는 것이 11조라나? 아이고 11조라 드리고 보시지 10의 1도 못하면서 전 재산이 하나님 것이라나?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하지 마시고 11조부터 한번 해봐요. 복 받겨서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으니 11조를 하시라고요. 10분의 1도 못하는데 전 재산을 드리는 것이 11조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만하는 거예요. 기만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10분의 1도 못하면서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11조의 개념이라나? 초대교회는 전 재산을 했어요. 사도들 발 앞에 다 갖다 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삭개오는요. 주여 제가 토생한 일 있으면은 4배라도 절반이라도 다 전 재산을 절반이라도 내서라도 다 갖겠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브리스길 아굴라는 목이라도 내놨다니까 성교비를 위해서 성교헌금을 위해서 바울의 성교헌금을 위해서 자기 목을이라도 내놓겠다고 하는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었다라고 신앙으로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의 열매가 쫙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11조 요구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 이 돈놈들아 무엇 때문에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 공부해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